10월 14일 수요일 아침에 만나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8장 1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안일한 삶이 지속되면 죄에 머물기 쉽습니다. 이제 48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되지요. 47장 말씀이 블레셋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48장은 모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인접 국가인 모압, 암몬, 에돔은 이스라엘과는 애증 관계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겉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피를 나눈 형제 국가이면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은 여러 차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나라로, 또 가시와 같은 나라로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모압은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할 때 항상 바벨론 편에 붙어서 유다를 괴롭히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야김 때도 그랬고 시드기야 때에도 역시 동일하게 항상 모압은 바벨론 편으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지요. 모압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 48장 말씀인데요. 48장은 꽤 긴 내용으로 오늘부터 3일 동안 살피게 되지요. 반면에 암몬에 대한 말씀이 6개의 절, 에돔에 대한 말씀이 16개의 절인 것을 생각해 보면 모압에 대한 말씀은 많이 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부터 5절 말씀이 첫 문단인데요. 모압 온 땅이 망하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모압에 관한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오호라 느보요 그가 유린당하였도다. 기랴다임이 수치를 당하여 점령되었고 미스갑이 수치를 당하여 파괴되었으니 모압의 찬송소리가 없어졌도다. 헤스본에서 무리가 그를 해하려고 악을 도모하고 이르기를 와서 그를 끊어서 나라를 이루지 못하게 하자 하는도다. 만맨이여 너도 조용하게 되리니 칼이 너를 뒤쫓아가리라. 호로나임에서 부르짖는 소리여 황폐와 큰 파멸이로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그들이 루힛 언덕에 올라가면서 울고 호로나임 내리막길에서 파멸의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듣는도다. 1절로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먼저 첫 번째 특징은 경고의 말씀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모압에 대해서는 경고의 말씀 없이 바로 멸망의 소리가 들린다, 이미 파괴당하였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멸망 선언이 바로 등장하는 것을 보지요. 그 중에서도 1절부터 5절 사이에는 여러 지명들이 등장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절에는 느보가 등장을 하고요. 기랴다임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을 합니다. 미스갑도 등장을 하죠. 2절에서는 헤스본, 그리고 만맨이라고 하는 곳이 등장합니다. 호로나임도 등장을 하고요. 5절 말씀에 보면 루힛 언덕이나 호로나임 내리막길이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 곳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러 곳은 모압을 살펴보았을 때 동서남북 전체의 지역에 골고루 흩어져 있는 큰 도시들, 또 중요한 지명들에 대한 말씀이다 하는 것만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어디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간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어느 지역 하나 남김없이 온 땅이, 모압 온 땅이 지금 멸망의 소리로 가득 찼다 하는 말씀이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 문단은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이 6절에서부터 10절 말씀은 모압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저주,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조롱의 말씀이 등장을 하지요. 6절 도망하여 내 생명을 구원하여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어다. 7절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그 모수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되어 갈 것이라. 8절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인즉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골짜기가 멸망하였으며 평지는 파멸되어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리로다. 9절 모압에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그 성읍들이 황폐하여 거기에 사는 자가 없으리로다. 10절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자기 칼을 금하여 피를 흘리지 아니하는 자도 저주를 받을 것이로다. 6절에서부터 계속 도망하라, 너 자신을 좀 구원하라 하는 이야기가 등장하죠. 그렇게 하면 혹시 광야의 노간주 나무같이 될지도 모르지 않느냐라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등장하는 노간주 나무는
우리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떨기나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드문드문 생존하는 그와 같은 나무 모양, 도망하다 보면 혹시라도 하나 둘 정도는 살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인 것이죠. 이것은 권면이 아닙니다. 조롱입니다. 7절은 모압이 멸망당하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했다라고 하는 탐심에 대한 것이지요. 그것이 정복을 당하는 이유로 설명이 됩니다. 또 하나는 그모스라고 하는 우상숭배 때문이지요. 그래서 그모스는 그의 제사장들과 고관들과 함께 포로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그모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린 아이를 그 제물로 바치는 아주 나쁜 신의 아주 나쁜 우상의, 특별히 그모스는 어린아이를 제물로 요구하는 아주 질이 나쁜 우상이지요.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모압 멸망의 이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8절은 그 어느 하나 남아있는 것 없이 모압이 깨끗하게 멸망당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경고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고가 주어진다는 것은 돌이키거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인데요. 모압은 그런 것 없이 아랍인들에 의해 깨끗하게 파멸됩니다. 그 뒤로 나라가 세워지는 것 없이 완전히 멸망당한 역사를 가지고 있지요. 따라서 8절이 이야기하는 파멸하는 자가 각 성읍에 이를 것이다. 한 성읍도 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은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모두가 그것이 골짜기든 평지든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깨끗하게 멸망당합니다. 9절 말씀, 모압의 날개를 주어 나라 피하게 하라. 이것은 이 멸망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날개가 있는 것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지요. 그만큼 피할 수 없는 멸망이다라고 하는 말씀이고요.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이 교훈의 말씀은 다음에 있는 세 번째 문단의 내용과 연결이 되어지지요. 모압이 멸망을 당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이유가 등장을 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문단은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앞서 등장했던 두 개의 이유 말고 중요한 멸망의 또 다른 이유가 등장을 합니다. 11절,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찢기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2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13절, 이스라엘 집이 베델을 의뢰함으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못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14절,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15절,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16절,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절,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여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이미 말씀드린 대로 모압이 멸망당한 그 내용을 세 번째 문단이 설명을 하는데요. 특별히 11절이 아주 강하게 그 이유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모압은 한 번도 외세로부터 정복을 받아본 일이 없는 독립국가였습니다. 그래서 모압이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했고 마치 술로 비교하자면 술을 담구어서 한 번도 옮겨 담지 않은 그와 같은 술, 그런 포도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만큼 때에 따라서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했습니다. 특별히 바벨론에 붙는다든지 아수르에 붙는다든지 때에 따라서 적절하게 강대국에 붙으면서 이스라엘이나 유다와 달리 어떤 핍박이나 어떤 고통도 없이 살아가는 듯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이지요. 그들은 이와 같은 좋은 선택을 하게 된 이유가 그들이 신뢰하는 그들의 우상 그모스 때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들은 그모스 때문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자랑했더랬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치 술을 옮겨 담고 오래된 병은 깨어 부수는 것처럼 이 모압이 바로 그 금옷으로 말미암아 교만하고 게으르고 스스로를 자만했던 그것 때문에 수치당하게 될 것이라 그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14절에 보면 그들이 자랑하는 용사들, 능란한 전사들이 일시에 무너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압은 황폐하여지고 그 모압에 찬란했던 모든 것들은 일순간에 부러지고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문단 18절로부터 25절 말씀은 모압 멸망에 대한 선언의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했던 말씀들이 요약되고 집약되는 말씀이지요. 18절, 디본에 사는 딸아 내 영화에서 내려와 메마른 데 앉으라. 모압을 파멸하는 자가 올라와서 너를 쳐서 내 요새를 깨뜨렸음이로다. 아로엘에 사는 여인이여 길 곁에 서서 지키며 도망하는 자와 피하는 자에게 무슨 일이 생겼는지 물을지어다.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나니 너희는 울면서 부르짖으며 아르논가에서 이르기를 모압이 항폐하였다 할지어다. 심판이 평지에 이르렀나니 곧 홀론과 야사와 메밧과 디본과 느보와 벳디블라다임과 기랴다임과 벳가물과 벳무온과 그르뇇과 보스라와 모압 땅 원근 모든 성읍에로다. 모압의 뿔이 잘렸고 그 팔이 부러졌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디본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는데요. 디본은 수도와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디본을 향하여 지금까지 영화롭다 또 모든 역사에서 어떻게 하면 그렇게 기가 막힌 선택을 했느냐 하는 자랑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이 멸망을 선언한 이때부터는 메마른 광야에 떨어져 버린 것과 같은 처지임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파멸당하였고 깨트려진 처지가 되었음을 18절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있는 모든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되지요. 아로엘에 사는 사람들에게 길가에 서서 바삐 도망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무슨 이유인지 물어보라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 등장합니다. 이 말씀은 그만큼 급박하게 패망이 닥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이 패망은 그들에겐 수치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사라지는 울부짖음의 때가 될 것을 말씀합니다. 따라서 앞서 1문단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모압 온 땅에 멸망의 슬픔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지명 하나하나를 부르시면서 말씀하는 내용을 듣는 것이지요. 25절 말씀대로 모압의 뿔이 잘렸고 모든 것이 부러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 가지 정도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7절 말씀에 내가 내 업적과 보물을 의뢰함으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 라는 말씀이 등장하지요. 모압은 자신들의 업적과 보물을 의지하고 자랑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보물과 업적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이유를 찾지 못하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날 부유한 사람들이 이와 같은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부유하여 걱정할 것이 없고 걱정할 것이 없기에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야 될 이유도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모압의 결말은 오늘날 교만한 사람들에게 경고가 되는 말씀이라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4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모압이 멸망을 당하여 그 어린이들의 부르짖음이 들리는도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죠. 금오스 우상이 질이 나쁜 것은 어린이를 제물로 바치는 악한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끔찍한 종교이지요. 자기 자신들의 번영을 위해서는 자녀들조차도 우상 제물로 바칠 만큼 풍요와 번영에 미친 자들이 바로 모압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자녀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귀에 들려주심으로 그들이 행한 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를 깨닫도록 하셨습니다. 부르짖는 그 소리, 바로 그 소리 때문에 모압은 멸망당하게 된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11절 말씀입니다.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평안과 번영을 자랑하며 이 평안과 번영이 그곳으로부터 왔다고 생각했던 그들은 안락함에 빠져서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모욕했고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하여 일하시고자 할 때마다
그 선한 일들을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되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모압은 심판을 받습니다. 평안과 번영,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도 제목을 곰곰이 살펴보면 평안과 번영을 위해 기도하지,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지는 늘 깨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평안과 번영에 잠들기 시작하면 우리 영혼은 끝없이 잠들고 말 것이기 때문이지. 그러므로 우리 영혼을 잠재우는 이 함정을 항상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깨어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 제목 함께 나눕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